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이 잘 보셨어요? 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마침 어저께 죄송합니다. 변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넣고 변을 나오게 했는데 12시 반에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그 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표변을 본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느낌도 가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넣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감사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도 빨리 나올 때는 뭐 1시간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건강한 육신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했지만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 소망은 월드컵에 한번 나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저도 원래 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인해서 목뼈가 탈골되면서 전체 마비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실수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 제 목에 구멍이 안 뚫렸거든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 수술할 때 아예 목에다 구멍을 뚫어요. 썩산하기 위해서. 가래를 못 뺐고, 이제 그러니까 아예 해야 되는데, 저는 목뼈만 수술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 때문에 굉장히 호흡 곤란이 오게 됐고, 합병증이 왔어요. 폐결을 가졌는데, 열이 한 42도가 올라왔어요. 그런 중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술을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돌아 죽고, 수술하는 중에도 다시 전지만 해야 되니까, 몸이 워낙 약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겠냐.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무조건 수술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인지 항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지옥이라는 곳에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저는 취향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끌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지옥이라는 곳에 제가 가는데 그 계단 앞에 어떤 문지기가 서 있었어요. 키가 한 2m 50에 한 3m 되는 문지기가 서 있었는데 까만 망토를 뒤집어지고 서 있었어요. 사람 얼굴은 전혀 안 보이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문지기가 하는 말이 저에게 그냥 들어갈 수 없대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에 안에 엄청 뜨거워서 이 안에가 그냥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나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뒤집어 씌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너무 뜨거워서. 근데 저희가 그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화면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칸칸만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너무 뜨거워서 벽이 다 불에 달아올라서 온통이 빨갰어요. 그리고 공간이 한 편 반 정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어떤 방에 모자가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여기 왜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밥을 먹지 못했어요. 거의 보름 가까이. 그런 중에 배가 고파서 아침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여기 올 곳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면서 제가 교회의 옥상에 앉게 됐어요. 근데 교회 옥상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청년 천사가 크게 이렇게 날개를 트면서 제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천사들은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거 보면 꼬마들, 애기들 천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제 눈에 보인 천사는 청년 천사였어요. 되게 크고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한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도 청년 천사였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맥이 빠지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천사가 나를 구하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빠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지하에 제가 몸이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어떤 컴컴한 지하에. 근데 목부터 발끝에까지 염주가 제 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풀려고 하는데 전혀 풀 수 없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향해서 띠가 묻히는데 제 몸에서 어떤 힘이 생겨서 풀고 그 빛을 향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똑같은 꿈을 또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눈 뜨는데 저도 모르게 몸에서 힘이 생겨서 가래를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컬브로 3분의 2 양이 나왔는데 그걸 다 뱉고 나니까 제 옆에 침대 옆에 이동시 액기레이 있었거든요. 제 몸을 찍어보니까 가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몸에. 그 병원에서 그 서층 병동이 비상 걸린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너무 놀란 건요. 저는 지금도 가를 못 뱉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가를 못 뱉어요. 근데 그때 가를 뱉었어요. 너무 놀라는 데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때는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어떻게 살지? 굉장히 앞이 너무 암흑 같은 느낌이 들고 두려웠어요. 그러는 중에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서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욕창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도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베기고 힘들 때 움직이지 말고 한 이틀만 안 되게 되면 돼요. 욕창이 생깁니다. 허벅지는 안 되면서 욕창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꼬리뼈 쪽에 너무 눌려서 욕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는데 마취 없이 수술했어요. 뼈를 깎아내고 살을 오래서 붙이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수술 끝나면 다행인 줄 알았는데 병실에 올라와서 그 침대 밑에 얼굴에 구멍을 뚫고 표배 나오는 구멍을 뚫고서 엎드려서 45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닥이고 마지막에 제 눈에서 눈 감기 전까지 바닥이 있어요. 그 하루가 되면 한 달이었어요. 느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중에 제 아버님은 침대 밑에서 밥을 먹여주는데 제가 그걸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생겼어요. 그 45일 동안 시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중에 병원 생활 4개월 반 만에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저는 사는 거였어요. 제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제 방에 창문 열면 그냥 보일러실이었어요. 바깥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방에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제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제 누님에게 입을 한번 걷어보라 그랬어요. 저는 누워있을 때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거든요. 그때요. 딱 걷어보는데 제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사이에 빨간 개미들이 와서 팔을 뜯어먹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감각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발가락 사이에서 피가 흘리고 있었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내가 개미 발이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너무 한심했고 어떤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옆을 누워서 자살을 하고 맘 먹고 허를 깨물었어요. 근데 깨무는 순간에 용기가 없어서 그때 아마 입에서 피린내가 나면서 혀가 딸리고 말도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염려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웃긴지 혀가 깨부르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기에 저는 그냥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난 중에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살 때까지만 살다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오케이 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났나요? 저는 소변 볼 때 그냥 못 봅니다. 소변도 좀 호시로 멜라톤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 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요도가 부어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119가 와서 저를 들것에 실려서 사인대까지 가는 거리가 한 50m 돼요. 그래서 누워서 가는데 제 이마에서는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땀이 나냐면 그 자율신경 가발특이라고 해서 혈압이 막 입에 40까지 올라왔어요. 머리가 막 터질 줄 아픈데 저는 그 들것에서 누워가면서 하늘을 가는데 그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저는 처음 바라봤고 너무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바라보면서 저는 웃으면서 갔어요. 그 제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 갔다가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삶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또 생각해보니까 생리학적으로 그때 조금씩 이제 의학적으로 좋아졌거든요. 제가 젊으니까 부모님보다 오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죽을 때 같이 죽기에는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저도 모르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가 뭐였냐면 걷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무조건. 그 누구의 기도도 없었고 제 자신만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시간 보다가 그때부터 저도 살고 싶으니까 장애인 고아 시설을 가기 싫다. 저에게 염치 없지만 천사를 보러달라. 여자를 보러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지낸 기도를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마무리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바로 마무리 기도 합니다. 그렇게 딱 5년이 지났는데 저는 집에서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 소개했던 제 와이프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사회생활을 전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살면서 결혼한 지가 한 14년 됐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은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요. 저는 오로지 그림 만들고 있고요. 너무 편해요. 만약에 연하였다면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이몸으로 못 챙기잖아요. 저 자신도 못 챙기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림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병상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옆에서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님에게 나도 한번 그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니까 제 누님이 어떻게 그림 하려고 입에다 연방을 물고 옆에 물고 그날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저녁에 제 부모님에게 보여줬어요. 제 누나가 이 그림 한번 보라고. 누가 그렸대? 제 부모님이 하도 너가 그리지 않았나? 아니 우리 정이가 그랬어. 그 소리 들었던 제 부모님이 제 방에 달려와서 저를 바라보면서 하고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웃고 그렇게 해맑은 그런 표정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을 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22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굉장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몸으로 살까? 뭐하러 살까? 그러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건강한 몸으로 사는 도 힘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고 제 자신이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어떤 꿈을 그리면서 살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여기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